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려면 이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비대면, 그렇죠? 대면에서 만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드릴 건지, 비대면인지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릴 건지, 이런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에서 온라인을 우리가 다 가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나는 예수는 정말 좋은데 교회는 정말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안 나가 교인들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성도들. 그분들을 만나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철저합니다. 아직도 신앙이 있고, 그런데도 교회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정말 이것이 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 이 파워포, 또 제가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예배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어떤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어디냐면 예시바라는 이스라엘 도서관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면 교수와 학생이 함께 모여서 그냥 엄청나게 뜨던데요. 그냥 마켓플레이스처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마치 아수라장과 같은 도서관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divided desk, 그죠? separate desk. 즉 우리가 한국에서 독서실 같은 거. 그래서 남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죠? 열공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예배에 대해서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유석 집사님 어떤 게 더 예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번이 어떤 게 1번이었죠? 예배의 모습, 그죠? 예시바, 이스라엘 라이브러리처럼 서로 디베이트하고 함께 나누고 교수와 함께 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separate desk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사람들은 데스크에 앉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더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앉아서 편한 복장으로 스크린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앉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excuse 해서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집사님, 목사님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도 우리가 앉아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정말 1번처럼 이스라엘 라이브러리 예시바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서로 이웃을 지켜보는지, 아니면 진짜 이 강대상 목회자든 하나님이든 그분만 함께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마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냥 인사하고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열공하는 거.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배워서 많이 기억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잔치집에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우리는 게스트로 그분의 앞에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은 우리가 호스트가 돼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향해서 커미트를 보이고 우리가 디보션을 보여야 하는, 마치 쌍방이 주고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두 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시편 우리가 133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서브타이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3편을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끄림직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예물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은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해수면으로부터 630m 위쪽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사학적으로도 함락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우리들이 그분을 뵈러 올라간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여러분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허목사가 온다들 혹시 저 보러 오신 분 있으신가요? 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와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노래, 여러분 올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 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르고 불렀던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노래에 앞서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초청하신 그분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너희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perfect will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그렇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덕 간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미리 조사해서 가면 더 재밌게,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육신적인 그런 형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나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는 자들.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떤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십니까? 그냥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겁니까? 진짜 형제처럼, 진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여기시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냥 같이 영화 같은 것을 보고 같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분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연합한다라는 건데, 연합한다는 말은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스티커 아시죠? 이렇게 가게에서 우리가 스티커 붙이면, 벽에 붙이면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티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티커가 붙으면 떼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의 딱 붙어서 뗄 때는 데미지가 생깁니다. 즉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스티커처럼 악교에 붙여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그런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즉 어떤 연합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이앵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꼭지점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옆에서 너와 내가 그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노래해야 할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관계에 있어서 두 남녀가 연애를 해서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고 같이 living together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은 마음의 하나는 우리가 서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한 공간에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요?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늦게 일어나도 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해도 돼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자체는 바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것.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양보하고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이 용어는 창세기에 딱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어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좋으셨다. 보시기 좋았. 그 표현이 바로 토후, 바후 여기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조기사가 여러분 창세기의 그 아름다운 혼돈, 다크니스, 죽음, 아무것도 없는 엠프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언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속에는 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이 생겼고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그 기쁨,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 전도한 것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도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은 그겁니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 중에 딱 하나는 창조가 일어날 때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포드 사운드 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한호성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섬에 가서, 마운틴 쿡에 가서, 테카포 호수 가서 이야 이런 데가 다 있냐라고 여러분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탄만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감탄만큼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기쁨, 만족감, 행복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어찌게 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마. 하늘 쳐다보지 마.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족, 남편, 이웃에게 행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볼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보라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가 바라봐야 할 것, 정말 예배하는 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만나는 손님이든 고객이든 이웃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섬기느냐가 우리의 예배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 형제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2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론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때 마침 아론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줄게 하면서 너희들 출애굽할 때 가져고 왔던 금, 귀고리, 여러 가지 금, 장신구들 다 가져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줄게 하면서 뭘 만들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The Golden Calf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혹시?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늘 인사청문회 하면 법무장관을 뽑느니 하느니라고 하는데 청문회 하다 보면 그냥 탈탈 터는 거잖아요. 그 사람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용납 못 합니다. 어떻게 리더로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3,000명을 죽인 사람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만약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000명 너무 많나요? 너무 숫자가 한 두 명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를 여러분 담임 목사로 아니면 여기 장로님으로 여러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 많고 흠 많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유집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도 털면은 진짜 털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 같은 거 관심이 없어서 안 털지. 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서 있어요. 조금만 흠집이 잡혀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더 커버하고 감추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실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 기름 부으심,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구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의 뜻은 구별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까지 거룩은 설명되어져요. 즉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의 세상, 나의 킹덤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끝까지 믿어줄 것처럼 예수님 나 당신 끝까지 따라갈게요. 내 목숨 다 바쳐서 나는 헌신할게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위기 앞에 예수님을 또 부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좌절하고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지금 아론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찌 내 형제야. 야, 저 사람이랑 어떻게 신앙생활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론을 품으셨던 것처럼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소리가 그냥 허스키한 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잖아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론을 내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따구 사람을 용납해? 아, 목사님, 저 사람 우리 목장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있어도 분위기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카톡에 지우고 나가고 또 심지어 그죠? 문자에서 지워내는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해요? 다르다 할지라도 품는 그게 진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잖아요. 아론이 그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런 엄청난 직분을 줬을까? 여러분 그거는 실패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실패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좌절해보지 않고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잖아요. 너 실패했어? 나도 집사님 나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나도 기도해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패했어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깨어진 항아리가 있는데 그 깨어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항아리보다 더 큰 항아리에 그 깨어진 항아리를 만약에 담그면, 넣게 되면 여러분, 물은 어디로부터 들어올 거예요? 깨어진 그 자리로부터 물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라. 내 약함이 나는 숨기고 싶어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깨어진 거 감추고 싶고 본도 붙이고 싶고 남들이 보면 수치스럽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연약함,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는데 결단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아론을 기억하세요. 아론. 3,000명을 죽게 했던 아론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또 사명을 주실 수 있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기름 부음, 거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다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안다고 해서 거룩이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 그게 거룩한 모습이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잘 보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죠. It is like 뭐라고요? oil. It is like de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건조 지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꿀이 많고 젖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은 비가 있으면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 황무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땅은 황무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카버넌트 랜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생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요. 나 예수 믿어요. I believe in Jesus 하는 게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한일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생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loving God, loving neighbor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The coin has two sides. One side loving God, the other side loving neighbor. 맞죠? 여러분, 한 동전 안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 양면에 앞면과 뒷면에 여러분 다른 밸류가 있습니까? 다른 가치가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loving God 하는 것, loving neighbor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loving God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이 그럽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끊임없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거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래 선하고 아름다운지. 왜냐하면 거룩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가 어딜까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
there, for there, the Lord bestowed His blessing, the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딜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실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 바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다 제끼고 나 혼자 갈 수 있는 그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밥 한 그릇 더 사주세요. 밥 사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우리처럼 고상하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만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힘을 받지 않으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밤 사이에 이 스마트폰을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 집에 전기세가 넘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꽂아 놓질 않아요.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랑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사랑해야 다른 지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창조 행위처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진짜 거룩이기 때문이다.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래요. 사랑하면 거룩해진대요. 사랑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달래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죠. 그렇죠? 여러분, 또 형제와 연합하여 사랑하면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라이프래요. 사랑하면 진짜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bestow, give, provide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례하는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여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렇구나, 순례객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양보해서 정말 우리 참된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 진짜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